구원은 어떨 때 받죠? 여러분, 옆에 사람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비교식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비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해서 구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이 되어진다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데 그게 말처럼 간단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는다. 그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내가 다른 교회 많이 다녀봤는데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없더라. 그래서 나는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정도만 하면 됐지. 제가 좋아하는 형 중에 강남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그러니까 목사로 계신 분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신대원 때부터 어떻게 생활했냐면 4시간 이상 자는 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렇게 안 자고 공부를 해요. 기도를 합니다. 동기들은 어디 모임이 있거나 어디 축구하러 가면 그분은 기도굴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너무 본인한테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도 교제하려고 저 사람과 같이 밥 먹기도 하고 이렇게 계속 사람들과 같이 만나면서 밥을 먹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헛헛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복음 이야기하고 앞으로 사역 이야기하고 막 그럽니다. 제가 그분을 얼마 전에도 만났는데 그분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분은 나랑 세포 구성 자체가 다른가? 나랑 완전히 다른 세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그리고 그분을 보면 인간의 피가 아닌가? 제가 근접할 수 없는 영역을 달리고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동경심에서 그러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분 없는 데서 일 중독이다. 저는 일 중독이라도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일 중독이다. 기질이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 중독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기질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런 단어가 귀에 들려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발부둥 치는 사람들 보고 비아냥거리고 그런 게 참 안타까워요. 같은 사역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옆에 사람들이 옆에서 하는 말이 신앙생활 적당히 하자. 적당히 기준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적당히 기준이 어디예요? 구원 받을 만큼만 하자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교회 예배 정해진 데 최소한의 예배 그것만 드리자. 목사한테 안 찍힐 정도만 드리자. 사람들한테 구박 안 받고 눈치 안 받을 정도만 드리자. 이게 적당하게입니까? 뭐가 적당하게입니까? 여러분 비교 대상이 그렇게 없습니까? 비교 대상이 성경이어야지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눈치 보는 대상이 하나님이어야지 사람이 되어지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얼마 전까지 선교지에서 순교하는 사람들도 나왔어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예, 그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예수님 시대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조금 많이 다르게 비춰지기도 합니다. 분명히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예수님 시대 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초대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이 다르게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는 예수님 믿을 때 본인이 불이익 당할 줄 알고 믿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 당할 줄 알고 믿었고 자기가 감옥 갈 줄 알고 믿었고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목숨을 내놔야 될 줄 알고 믿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믿어요. 저는 교회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자체가 복음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본인이 만드는 복음이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그거를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외로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오니까 의지가 되고 평안이 유지가 되고 기쁨이 나요. 하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게 복음인 줄 알고 있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제부터 술을 끊고 담배도 끊고 착하게 바르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유의 일들이 복음이 아닌 건 아닙니다. 복음 영역 안에 일부분 포함되는데 그것만이 복음이 최고인 줄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오해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복음이 있다 보니 설교자도 그들의 비율을 맞춰서 설교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치유사회 간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돼요. 정말로. 여러분 농담 삼아 하는 말인데 이 지역에 병든 사람들 다 끌어먹고 이 교회에 단기간에 폭발적인 부흥 일으키라고 이렇게 사역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원하는 그 기준으로 좀 맞춰야 됩니다. 근데 딱 고리타분하고 이런 이야기 하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원하면 거기에 방향을 맞춰야죠. 그리고 조금씩 양육을 시켜가지고 끌어올려야죠.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해버리면 안 끌어올려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하는 게 해소가 되어지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발견되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복음 말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 아멘 하십니다. 복음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안 보여요. 여러분 복음 몰라요? 비읍, 오, 기읍, 비읍, 이음. 그 복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안 보여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이긴 한데 복음이라는 단어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어 성경에도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 말씀은 영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음을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거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부연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더 굿뉴스가 복음이잖아요. 더 굿뉴스 that 그 다음에 복음을 설명합니다. Jesus is Christ. 오늘 말씀은 복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였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 말씀은 더 정확한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다, 그렇게 전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들은 그렇게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단어에서 크게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게 복음이에요. 더 이상 복음이 그 이상의 단어로 확장시키지 마세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아들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이미 약속하신 것.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 복음이 뭐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다. 여러분 엄청 따분하죠?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그거 말고 그 다음 거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 거를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엄청 따분하고 이해가 되지도 않고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기를 소원하고 갈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다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어봤지만 알겠습니까? 다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번 듣고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다 열어가지고 다 본단 말입니까? 한 번에 다 안 됩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고, 그분이 제시해 준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다, 그 다음 거, 여러분 그 다음 거는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고 끝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책 창세기부터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 사람들에게 엄청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그 심각한 문제가 왔는데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말씀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완전한 새로운 생명을 공급하여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컵에 잉크가 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컵에 잉크를 완전히 원래 상태로 만들려면 물을 계속 부으면 되잖아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면 죄가 조금 떨어지면 우리 죄가 씻겨 나갈 정도로 하나님께서 씻어내시면 돼요. 근데 그 정도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이 사람들이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 인간이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창조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닙니다. 적당하게 되어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지 않으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되겠죠.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지금 영적인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다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그렇다는, 어떻게 바라보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책감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죄책감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말씀과 별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거와 별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약간의 갈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갈등의 문제를 빚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책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사람은 조금 듣기 거북한 말을 씁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다, 수월 가운데 빠졌다, 사망 가운데 빠졌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듣는 지식이 없다. 사람들이 계속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성경에서 계속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들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제일 먼저 인지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우리는 죄인이다. 이거를 신학자들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람들이 타락했다, 부패했다. 신학적으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전적 타락이다. 완전 타락했다.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전혀 없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당해도 되는 마땅한 현상인데, 이게 어디서 흘러나왔냐면 죄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이 된다.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도 들어오고 육신의 고통도 들어오고, 그리고 고통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인관계에서 겪는 고통들이 있죠. 이거를 하나씩 다 풀어보면 육신적인 질병이 있죠. 귀신 들려가지고 영적인 질병이 있죠.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힘들죠.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이 있죠. 부부 간의 갈등이 있죠.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들이 다 죄로 말미암아 파생이 되어져 나가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죄의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눌러버리고, 하나님 이 문제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십자가를 묵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전하였던 메시지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복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여러분 대속물의 개념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적인 개념이에요.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죄를 보면서,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덮어주고 이해하실 거야. 또라이가 아닌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놨다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태초에 창조하실 때부터 다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축복 다 주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하였죠. 근데 하나님의 습성 중에 하나가 거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을 미워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셔요. 근데 여기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을 하시는데 얘가 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죄를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들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예수께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신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는 그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대속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죠.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시지 않는 분이에요. 창세기부터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를 범하고 다니고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열정을 다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 약속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마크가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거 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를 상징하는 마크가 이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보고 기도하세요. 그런 말을 안 해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십자가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 중에 핵심 사역이 십자가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했어요. 오병이요, 앉은 자 일으키고, 눈먼 자를 열게 하고, 귀신 쫓긴 자, 귀신 들린 자 나가게 하시고, 숱한 사역들 많이 했어요.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게 교회의 마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마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핵심 사역이 그 사역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과정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역들을 감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지시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십자가 사역을 받아들이시고 선택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십자가 사역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묘사하는 장면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를 지셨죠?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게 왜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셨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기적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나오게 되는 거는 10번째 기적으로 말미암아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 10번째 기적이 뭡니까? 양의 피를, 그러니까 양을 잡고 거기에서 나오는 피를 문에다 문 인술주와 다 바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신다는. 그게 바로 대속제물이에요.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시는 그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대속제물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구속. 여러분 다 아시죠? 경제적인 개념입니다. 노예를 값을 주고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는 게 바로 구속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서 알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음란한 여자 고멜을 불러서 같이 살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고멜이랑 같이 살 때 고멜이 계속 집 나갔다가 들어갔다 집 나갔다가 들어갔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노예 시장이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때 호세아는 어떻게 합니까? 노예 시장에 잡혀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그 노예 시장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자기 아내 고멜을 건져내야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처럼 자기 집에 들락날락하는 그 음란한 여자한테도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자기 집에 왔다가 다시 도망가더라도 쫓아가지고 데리고 오는 하나님. 계속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호세아 한 명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놀러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노예 시장으로 갇혀져 있는데 그 노예 시장 안에 갇혀져 있는 고멜조차도 호세아를 건져내서 이게 우리들한테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가 사는 방법들이 너무 좋고 우리가 즐기는 게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대로 살다가 결국은 노예 시장에 갇혀져 있는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거를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구속 사역이다. 이게 이미지로 하나님께서 이미지로 계속 박습니다.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성경책에 이미지로 박는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가운데 이미지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예 시장 안에 사탄이 딱 잡고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건져 올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싫어한다라고 했습니까? 죄를 싫어하죠. 그 죄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바라보며 진노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인과 그러니까 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 죄가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의 화목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 화목 제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이 죄인들의 죄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이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까? 하나님과 이 죄인 사이에 맡고 있는 죄를 다 없애야 된다. 어떤 부분에서는 경제적인 관념에서 구속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어떤 관점에서는 대속제물이라는 관점으로 양의 피를 이야기하고, 어떤 관점에서는 화목제물이라는 관점에서 그 관점은 이제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축복을 다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관계를 허문 이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를 보고 진노를 하십니다.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화목제물이에요. 우리 성경책에서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구원받는 이러한 장면들을 묘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구원의 관점에서도 군사적인 표현을 자주 씁니다. 골로새서 2장 말씀해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가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방금 들었던 메시지 중에 여러분이 노예 생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건져내야 한다. 애굽에 갇혀져 있는 여러분을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건져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여졌는데 나의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 이 진노를 끊기 위해서 양의 피가 들어왔다. 이 이미지가 완전히 성취가 된 게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미지로 보여줬던 것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드러나 역사를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문제지,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 그 다음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다음에 이야기가 우리 삶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분 응답을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여러분의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받은 사람으로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고, 거짓말을 안 해야 되고, 바람을 안 피워야 되고, 담배도 안 피워야 되고, 술도 안 피워야 되고, 욕도 안 해야 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은 근본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상태가 어땠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역들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고 계시냐, 이거를 들으면 근본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반응들이 무엇이냐면 회개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의 이야기를 할 때 회개의 이야기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마음을 바꾸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예전에는 마음이 이래서 내가 원하던 것을 쫓아다녔다면 회개, 돌이키다라는 말이죠. 마음을 바꾸다.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이 회개와 동시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오는데, 이 믿음은 무엇이냐? 아, 복음이 십자가. 네, 알겠어. 그게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믿기 때문에 내가 완전히 새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나한테 구원 주신 그분에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예언됐던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 메시지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제를 다 이루었다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할 필요는 없는데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 중에 우리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 문제 있고 남편 문제가 있고 아내 문제 있고 뭐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뭐 그 다 있다라고 가면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저는 이 기도 하라고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입니다. 그런데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그 기도 안 해도 돼요.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나는 어디로 가야 돼요? 복음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 이끄시는 대로 가다 보면 나에게 그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렇게 가다 보면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문제 가운데 있던 내가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이거 아니면 저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중에 하나. 복음은 내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의문점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제가 신학생들 보면 그런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의문점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에 하나, 정말로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인데 여러분께서 이 말씀대로 안 살아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손발이 덜덜 떨려올 텐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볍게 여겼다 그러면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말씀이다. 정말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면 그거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이야기했죠. 응답이 아니고 삶의 문제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시대의 많은 언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나서 신약시대에 딱 오셔가지고 그 예언됐던 말씀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미암아 성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시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고 여기서 또 십자가 메시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냐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든 일을 겪더라도 이 믿음을 유지를 했어요. 지켰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방향은 어디로 갑니까? 전파하는 방향대로 간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왔는데 이 메시지는 고립된 메시지가 아니에요. 계속 역사하시고 확장되어 나가는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왜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먹고 사는 게 갑갑해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복음 전파에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관심이 없었어요. 바벨론의 포로 왜 됐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임마누엘 언약 관심이 없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하고 싶고 우상 숭배하고 뭐 쾌락 다 즐기고 앉아있고 그리고 적당하게 하나님 부르고 우리는 선민이라서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가 복음을 네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모습 보세요.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나의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고 회개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계속 움직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합니다. 누차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그릇이나 됐습니까? 안 됐어요. 근데 가병 318명 아니 파는 데마다 물이 터지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계속 눈이 어디로 가냐? 돈에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언제 거부가 되죠? 요셉도 총리가 되고 다윗도 왕이 되고 사람들 거기 계속 눈이 가요. 다니엘도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왜 어떻게 총리가 됐습니까?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끌려가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고군분투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했던 포도주와 고기를 먹으라 그랬는데 자기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한 거 먹지 말라는 그런 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나라가 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는지 자기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나라가 우상 숭배 때문에 이렇게 망해져 왔는데 내가 그거를 먹어야 되겠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번에 어떤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술 도박에 빠져가지고 나는 절대로 술 도박을, 그런 개념이죠. 뭐 그게 그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복음이 받아들여졌던 다니엘의 고백이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응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나아가자가 아니라 복음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였다라는 거죠. 고군분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총리하고 있을 때 그 땅은 자기 나라가 아니었죠. 주변 사람들한테 시샘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다니엘을 보니 넘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더 뒤에 설명을 생략하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이? 그 사람이 총리 된 목적이 명예고 이 땅의 권위고 이 땅의 돈이고 했다면 기도 안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고난을 당할지 알고도 나아가는 거예요. 무조건 고난 당한다라는 개념이 아니죠. 왜 이 부분을 강조를 하냐면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한테 불이익이 다가오면 신앙생활 올 수도 해버린다니까요. 자기한테 피해가 온다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떠난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라보고 그게 제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냐라고 자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기한테 불이익한 일들이 닥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붙잡고 승리한다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절대로 실패의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삶이 바뀌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인재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예요?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라는 메시지였고, 이 땅에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의 수준의 눈높이를 맞춰가지고 메시지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그런 거 기도하지 말아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가 더하여 주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죽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건져내었어요. 여러분 노예 시장에 팔려가 있는 여러분을 건져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여러분을 만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다.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누리고 이것만 기도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저는 이러한 메시지를 하기 싫은데 이 복음만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돈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이 문제 때문에 돈 문제가 왔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이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질병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치유시켜줘서 기도, 그게 1번 목적이 되어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윤석준 목사님, 뭐 제가 평가할 건 아닌데 윤석준 목사님 메시지 보세요. 저는 뭣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데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윤석준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 아무것도 없어. 핏밖에 없어. 제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피 말고 뭐를 또 이야기하는데 뭐 축복 달라고 이야기하고 돈 달라고 이야기하고 뭐를 달라고 회개하라. 피가 나오면 회개가 나오겠죠. 피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더 이상의 메시지는 없어요.
여기서는 더 이상의 메시지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붙잡고 뭐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지. 정말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여기까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메꿔주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때 메꿔주시는 부분들을 바라보고 자기는 그 복음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돈을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그러면 실수예요. 그거면 복음을 왜곡시킨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될 겁니다. 복음은 이까지입니다. 정말 복음이 이까지입니다. 여러분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복음이 구체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저의 상황과 여러분의 상황이 달라요. 근데 제가 성령 충만 주세요. 복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복음을 계속 누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는 응답과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이 다를 수도 있어요. 환경이 다르니까.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르니까. 근데 5만% 확신합니다. 저는 계속 1000%, 2만%, 3만%, 7만% 계속 올라가는데 이거는 확신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제목들이죠. 복음만 계속 누리고 있고 감사하다는 기도밖에 안 나오겠죠.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이 감사한 기도 가지고 옆에 사람들한테 계속 절하면 이게 복음의 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 복음의 말씀 붙잡으시고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